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시고 죄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겨지고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됨을 알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점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장미가시, 탱자가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찔리면 피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일이니까 이제 사순절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을 하고 동시에 그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가시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피 흘리게 합니다. 가시에 찔리게 되면 일단 삶이 마비가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수습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체를 찌르는 이런 가시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가시가 우리의 마음에 찔려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시에 찔린 사람들이 그 가시에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인생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이 고난을 생각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고난을 대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성서적인 방법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가시에 찔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먼저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신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설이 안질설입니다. 눈이 안 좋았던 거예요. 바울에게 쉽게 낫지 않은 안질의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인데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 싶어 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참 사랑하니까, 목자 되는 나 바울을 사랑하니까, 내가 안질이 안 좋으니까 내 눈을 빼서라도 저 바울 선생님에게 주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시력이 감퇴가 됩니다. 성경책도 보면 조그만 책을 들고 다니다가, 저도 중고등부 다닐 때 요만한 책을 들고 다녔어요. 요만한 거. 이게 포켓 성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탁 끼면 얼마가 안 됩니다. 작은 게 유행이었어요. 잘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게 어떻게 보이냐 그러는데 참 잘 보였어요. 나이가 조금 들다 보면 이제 성경책이 자꾸만 커집니다. 지금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책도 이 단권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좀 큰 편에 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밑에 아예 주에도 없는 거, 그냥 글만 돼 있는 걸 하니까 또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글만 크다고 잘 보이는 게 또 아니에요. 그 줄 간격이 좀 더 넓어야 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 2년, 1년 조금 더 하면 책을 바꾸게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또 바꾸었습니다. 자꾸만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책도 이렇게 자꾸만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큰 글씨를 강조한 것을 보아서 눈이 좋지 못했고, 이런 바울의 안질은 아마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1등 선봉장에 서서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끄꾸러집니다. 그리고는 눈을 보지를 못하게 돼요. 거기 비늘 같은 게 끼어가지고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강렬한 성령의 빛의 체험을 통해서 안질을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뭐 안질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안질이 아니라 간질일 것이다. 아마 안질 정도 가지고 뭐 조금 안 보이는 거야 불편하지, 근데 간질은 자기가 제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가장 당시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던 질병,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안질인가 간질인가 신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벌립니다. 아마 간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간질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밖에도 우울증이 있었다, 말라리아설이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설들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가 정말 무엇인가 하는 확정적인 것은 없어요.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성경도 바울은 안질 때문에, 간질 때문에,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추측성입니다. 근데 오히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고통도 육체의 가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을 때 이 가시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 이 가시가 옮겨지도록 없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라 그랬지만 3번만 아닐 거예요. 아마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3번씩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지 아마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가시가 옮겨지도록,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데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만큼의 힘들고 어렵고 모진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잔을 옮겨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진지하게 기도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무엇보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고난과 기도는 이꼴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병 들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패의 원인을 진단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정말 조그마한 좁쌀만한 그런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산을 명령해서 저곳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인생의 고난의 산도 우리에게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용되는 이 고난이 일시적인 어떤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그 고난이 옮겨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 인생의 장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시에 찔렸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난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간질병 들린 기사를 공간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인생의 고난 앞에 기도한다면 그 고난이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고난을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이 버티고 서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3번씩이나 진지하게 자기를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 육체의 고통만 없어지면 정말 전도하고 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겠습니다.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육체의 고난만 없애어 주신다면 내가 우리 하나님 주신 명령 그대로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더 많은 전도도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 질병만 좀 이렇게 없애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했지만
그 가시는 아직도 떠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떠나가도록, 옮겨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떠나가지 않아요. 옮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옮겨지지 않는 이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옮겨지지 않을까? 왜 떠나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우리들 인생의 장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없어지잖아요. 이런 고난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을 오랫동안 이렇게 내 삶의 장에 허용하셔서 계속 이 가시에 내가 찔리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하고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묻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 있어.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어. 이 고난을 너의 장에 이토록 오랫동안 허용하는 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설명할 때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 문제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고난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고난은 명백하게 사단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고난들이 인생의 장에 참 많이 존재합니다. 또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적인 테스트로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명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사단도 주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런 고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고난을 시작하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마귀가 저 사람을 괴롭히지만 그 마귀가 주는 그 고난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경우에 사단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욥을 찾아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혹여 이 생일잔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사단이 욥의 인생의 장에 찾아와서 욥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죽어요. 재산이었던 가축들이 다 없어집니다. 집이 불에 탑니다. 몸에는 질병이 생깁니다. 얼마나 이 몸에 생긴 악창이 힘이 들든지 불타고 남은 그 집에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 자기 부인은 너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 정도로 멸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 욥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단이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욥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허락을 받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참 잘 섬기지요? 그런데 지가 잘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식 많죠, 재산 많죠, 집 잘 살지요, 몸 건강하지요. 근데 그거 하면 다 없애봐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겠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목숨은 건들지 마라. 허락을 해요. 한 번 더 해봐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욥이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유익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7절에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뭐라 설명을 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바울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가시, 바울을 찌르고 있는 이 가시, 그 가시 자체는 하나님의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결코 마이너스 손해되는 게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를 괴롭히도록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의 장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바울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목적이 뭡니까?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7절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단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한 절 말씀에 왜 이 긴 말이 두 번이나 나올까? 거듭되는 말씀에 거듭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가시를 허용하셨구나. 바울은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첫 서두에 시작되는 말씀을 읽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삼층천의 체험을 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직전에 있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바울이 체험을 했던 그 1절부터 6절에 보면 쭉 그 체험에, 그 신비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몸을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여기 앉아는 있는데 뭔가 몸이 붕 뜨면서 다른, 여지껏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신비 체험입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하나님의 낙원, 저 대기권 밖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 신비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 이걸 보고 나면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평생을 믿어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소리 하면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하면 저 소리 듣고, 뭐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니까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 소리 듣고. 그러나 신비 체험 중에 중요한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기 쉬운 보편적인 함정 하나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요즘 기도원은 그렇게 영역이 있고 하는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기도하는 공간 정도를 제공하는 곳. 근데 예전에 기도원은 능력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원의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거기 와서 능력 받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가지고, 뭐 방언은 그냥 기본이고요. 방언 못하면 바보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통변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겸손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옵니다. 바울처럼 내가 천국을 보았어요. 자,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일반 성도들 상대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아이고, 니까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믿어가 되냐? 아이고, 기도하지 않고 저 하는 꼴 봐. 예배나 제대로 오냐? 저 봉사하는 꼴 봐. 그냥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가 수준 이하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비밀을 알았다. 나는 정말 영적인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부르시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이 시대의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건강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떠나지 않는 육체의 고통을 주셨을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랬구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허용하셨구나.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팔팔하게 그냥 아무런 기도할 제목 없이 건강했더라면 내가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 속에 허용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에도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그 고난의 장, 저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고통, 오늘의 삶의 장애, 회오리, 오늘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찌르고 괴롭히는 이 아픔,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내 인생 속에 이루기 위한 유익한 목적이 바로 이 고통의 장 바로 배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나 이 가시가 옮겨지지 않거든 두 번째는 이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발견된 목적을 인하여 기쁨으로 이 가시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가시에 찔렸지만 이제 목적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계획을 알았으니까 기쁨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낮아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겸손을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가시에 대해서 아프지만 이 가시를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유익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가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다고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야, 참 기쁘구나, 나 기뻐, I am so happy,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내 감정은 따라주지 않지만 이 가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이 가시는 나를 여전히 아프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이 있음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저 기뻐하려고 하겠습니다. 아직 기쁘지는 않지만 기뻐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따라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 육체 가시가 있는데 오히려 나는 더 도리어 기뻐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는 또 무슨 단어가 강조됩니까? 여기서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궁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은 아픔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깊이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프고 괴로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조금은 방해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의존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내가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 고통은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고통을 자랑할 수 있다,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이 약함 때문에 나를 무릎 꿇게 했고 이 약함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면 나는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옮겨달라, 떠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목적이 있어, 계획이 있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나는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육체의 고난과 가시가 떠나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괴롭혔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육체의 고난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옆에 항상 누가 붙어 있었습니까? 의사 누가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가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그 영적인 사역을 의술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에게서 배웠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둔 마지막 고난의 그 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 주님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옮겨달라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아셨습니다. 그 고난은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그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든 줄 압니다. 그 가시가 너무나 힘든 줄 압니다. 내가 못 참을 고통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지만, 나에게 고통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반응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 있을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시나무 새 전설.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세상의 어떤 새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 자기의 보금자리 둥지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가장 길고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발견하는 그 순간 이 가시나무 가시에 스스로 찔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 자기 생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새의 운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부귀영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려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찔리기 위해서, 이 가시나무에 주님이 부딪혀 찔려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이 부를 노래를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마지막 한순간에 외쳤던 그 말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의 노래를 위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시나무에 찔림으로 그 찔림에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것이라 해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가시나무에서 찔려 고통을 받으신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의롭고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덕규라고 하는 시인과 촌장의 가수가 작곡하고 직접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도 했습니다. 이 하덕규는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가수였습니다.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은 참 공허했습니다. 죽으려고 산에도 올라가 봅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래를 끊어버립니다. 이 곡은 자기가 평생 동안 썼던 어떤 곡보다도 가장 진솔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썼던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곡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았어. 우리 주님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때문에 주님 편한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우리 주님의 쉴 자리를 뺐습니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습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가수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로 변신했던 하덕규의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가수로서 세상에 받는 인기와 부를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찔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참으로 내 안에 쉬시고 자정하신다면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삶은 아직도 고통이지만, 가시는 아직도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삶은 고통이지만 저는 참 기쁩니다. I am so happy. 이 기쁨으로 고난의 절기에 고통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놀라운 인생,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겼습니다. 우리에게 가시에 찔린 것 같은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육체의 가시가 아프지만 우리 주님의 뜻이기에, 나를 더 유익하게 하기에,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기에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는 우리의 심 가운데 정말 가시나무 새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비록 가시에 찔리더라도, 많은 가시가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